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65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3년 전 이맘때쯤 상영되었던 인기 있는 영화들 중에서 광해 왕이 된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보신 분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영화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만든 영화는 아니고 이제 작가와 감독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광해라고 하는 왕이 끊임없이 자객들의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고심하던 광해가 도승지에게 은밀하게 대책을 마련해라 하고 지시를 합니다. 도승지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나 고민하던 중에 시중에 아주 비천한 신분인 하선이라고 하는 광대가 있는데 광해하고 얼굴이 너무 흡사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대를 데려다가 이제 왕의 대역을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갑작스럽게 광해가 쓰러집니다. 이 왕이 쓰러졌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보안을 유지한 채 궁 밖으로 나가서 은밀한 곳에서 광해를 치료받도록 하고 그 시간에 그 가짜 왕을 데려다가 대역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왕하고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승지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 하선인 광대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말하는 어투도 또 걸음걸이도 궁궐의 어떤 관습도 신하들과 모여서 정사를 논의하는 것도 하나씩 다 개인 교수를 시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 번 실수를 해요. 근데 점점 그 일이 익숙해지면서 정말 왕처럼 그렇게 이 가짜 왕이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일에 익숙해졌는지 이 하선이라고 하는 이 비천한 신분의 이 가짜 왕이 정말 자기가 왕이 된 걸로 착각을 해서 막 도승지를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가짜 왕이기는 했지만은 정말 이 하선이라고 하는 이 가짜 왕은 신하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정말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펴나갑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작가나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 그 나라에 왕이 있는데 진짜 왕이 있는데 그 왕은 가짜 같아요. 그런데 정말 가짜는 진짜처럼 왕 노릇을 하는데 진짜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진짜 왕에게 실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진짜 같은 가짜 왕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정말 영화 속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아니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 교인들 중에는 진짜지만 가짜 같은 교인이 있고, 가짜지만 진짜 같은 교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자기 자신도 진짜라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왜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진짜 같은 가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정말 내 마음속에 영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셨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늘 내가 의식하고 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늘 생각하며 사는 것, 그분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정말 늘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는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나는 늘 생각하며 사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믿음을 정의해 놓고 그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믿음을 설명해 나갑니다. 아벨, 에녹, 노아 순으로 쭉 설명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로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입니다. 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것이지만 인류 4대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가장 문명이 발달된 지역, 가장 선진화된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처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해줄 것이며 많은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긴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떠나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땅은 어디에 있는 땅이며 그 땅은 갈대아 우르보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설명해 주셔야, 그래야 떠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설명할 수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은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어떻게 들어갔어요? 마침내 들어갔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쉽게 떠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면 굳이 마침내 들어갔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떠나는 과정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들어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이미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 3년 전부터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떠나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최소한 갈대아 우르보다 가나안 땅이 더 좋은 땅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갈대아 우르에서는 작은 땅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그보다는 못해도 그래도 더 넓은 땅, 더 많은 땅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네가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땅을 400년 후에 내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400년 후에 줄 땅을 왜 지금 오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400년 지난 후에 주실 땅을 왜 지금부터 오라고 그래서 그 땅에서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무슨 10년이나 20년을 남겨놓고 부르셔야지 400년 이후에 이뤄질 일을 지금 와서 지금부터 그 땅에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서 한동안 거기서 살다가 내가 이제 나이 많이 들었을 때 그때 오겠습니다. 어차피 400년 후에 주실 땅인데 좀 일찍 오면 어떻고 늦게 오면 어떻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인들 우리 같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00년 후에 주어질 약속입니다. 근데 그 400년을 마치 4년 후에 이루어질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400년 후면 자기 땅이 될 수 있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한국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억울해도 그냥 참아야 돼. 그게 나그네의 서름입니다. 웬만하면 양보해야 돼.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들은 내년에 돌아갈지 그 다음에 자기 나라로 돌아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없어요. 돈 있다고 세종시에 땅을 사놓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여기다 빌딩을 짓겠습니까? 그랬다가 내년에 돌아가게 되면 이거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돈이 있어도 그저 불편하지 않을 만큼 그저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뿐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면 나그네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친구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자기 땅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면 주인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서 그냥 나그네처럼 살았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럴 수가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영원히 살 곳이 어딜까? 그게 갈대아 우르일까? 아니면 400년 후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고 보니까 내가 영원히 머물러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히 아브라함이 살아야 될
그 천국을 고향이라고 여기고 내가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강조어법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에게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제가 추천서를 많이 쓰게 됩니다. 교인들도 어디 학교나 또는 직장에 취직을 할 때 또 목사님의 추천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제게 추천서를 부탁을 해요. 여러분, 추천서라는 것은 되게 다 좋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해서 훌륭하고 저렇게 해서 훌륭해서 제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당신의 직장에서 이분은 일을 아마 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쓰죠. 되게 일반적인 추천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추천하는 중에 아주 특별한 경우지만 요 한 줄을 내가 더 넣어서 추천하는 그런 추천서가 있어요. 내가 추천하는 이분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뭐 또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변호할 용의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건 내가 그분을 추천하면서 내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런 추천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한 성을 내가 예비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천국이고, 이 천국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앞으로 400년이 걸릴지 또 40년이 걸릴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그 어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미 400년 후면 자기 땅이 될 수 있는 약속받은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은 그 어간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그네처럼 산다는 것은 절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이 세상에서 주인처럼 살고 싶어 하지, 누가 나그네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려고 마음만 먹었더라면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1970년 12월 7일, 그날은 날씨도 쌀쌀했지만 비까지 내린 날입니다. 그날에 서독의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가 모든 폴란드 국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바르샤바에 있는 유태인 기념하는 그 탑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위령탑 앞에 서 있었을 때 그 주변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그리고 참배를 반대하는 폴란드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빌리 브란트는 그 위령탑 앞에서 잠시 고개를 숙여 묵념을 하더니 한 걸음 뒤로 뒷걸음질을 하는 겁니다. 기자들 생각에 이제 참배를 끝나고 다른 일정으로 옮겨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빌리 브란트의 동선을 따라 자기들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 행사장을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참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빌리 브란트가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더니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정상이 다른 나라에 가서 무릎을 꿇은 예는 외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많은 지난 후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하셨냐고. 그때 빌리 브란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일의 치욕적인 역사를 증명하는 그 자리에서 독일 때문에 피해를 입은 그 많은 영령들을 생각하는 순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행동을 그저 제가 한 것뿐입니다. 그 당시 폴란드의 수상은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갖은 고초를 겪고 살아남은 사람이었어요.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폴란드의 수상이 그 빌리 브란트를 꼭 안고 통곡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때 모든 세계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무릎을 꿇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지만 독일 전체가 일어서게 됐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빌리 브란트의 이런 행위가 사전에 계획되고 그것이 의도되었던 행동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행동은 계획하고 의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빌리 브란트는 정말 독일이 주변 국가에게 향한 그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늘 반성하고 있었고 그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독일 때문에 피해를 입은 수많은 인근 주변 나라들의 백성들의 그 고초를 생각하면서 늘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늘 그런 생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순간, 그런 현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아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처럼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본향을, 그 천국을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의식하지 모른 채 우리가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갈 내 고향은, 돌아갈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추석이 되면 우리나라 1,000만의 인구가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다 고향을 찾는 거예요. 고향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을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고향을 가면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고 환영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님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친척들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 추억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향에 가면 따뜻하게 자기를 맞아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갈 때도 똑같습니다. 그날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이고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줄 것이고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리고 우리 신당 중앙교회 성도들 중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간 그들이 다 나와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날, 그날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추석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본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항상 돌아갈 우리의 본향 천국을 마음속에 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나그네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이 추석절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하늘나라 천국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늘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늘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인처럼 주인 행사를 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나그네처럼 나그네의 심정으로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